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상승작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뭐라고요? 상승작용. 전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전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는 예수님이 이제 저 이방 땅으로 가셔가지고 두로, 시돈 이쪽 지방에 가셔서 좀 쉬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딸,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두로와 수로보니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갈릴리 쪽으로 돌아왔다 그러죠? 갈릴리 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냥 몰려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귀가 안 들리면은 이렇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죠. 말을 해도 어눌하게. 우리가 이제 뭐 귀머거리 옛날에 벙어리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이웃이겠죠. 친구, 이웃인데, 그 마치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걸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단지 듣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이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이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까,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이 불쌍한 사람 보세요. 그러셨겠죠. 네? 안수해 주세요. 왜 안수해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만지시면은, 어떻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릴 줄을 믿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 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제도 제가 믿음만큼 주님을 체험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나온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 소원한 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그 농도가 다 달라.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실 수도 있고, 정말 될까?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불가능한 일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도 놀랍게 예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소원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딸이 낳는 역사를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데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천차만별. 의사가 같은 병인데도 그 병을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왜 천차만별이래요. 천차만별. 또 어떤 약을 이렇게 투여하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에도 그 나타나는 현상이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병은 똑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그 처방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의사 하는 말이 그거 다 얘기하면 체계항권이래. 체계항권. 자기들이 다 과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다 맞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천차만별. 체계항권이래요. 거기에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도 천차만별. 진짜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같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믿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어느 정도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달린 것 같아요. 믿음. 예수님도 내가 마지막 때에 와서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1세기 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합리적이 되고 더 이성적이 되고 신앙생활도 점점 이성화되고
신학교에 가도 완전히 그냥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이 철저히 이성화됐죠. 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막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져가는, 신학교에서. 예? 한쪽으로 다 사라져가고 신학만 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전부 자꾸 관념화돼 가고 마치 무슨 철학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지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서 계속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는데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나온, 네? 가자고 데리고 나온 첫째 뭐예요? 첫째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낫는다고 하는, 아니 지금 귀머거리하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데리고 나가면 낫는다. 그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무슨 저기 관념 정도, 뭐 궁극적인 존재이고 뭐 존재의 근원이고 뭐 말로는 아니라지만 정말 그 정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요, 거기서. 정말 어제도 말했지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근데 오늘 교회 많이 오지만 정말 그가 계신 건 믿나? 의심스러워요. 정말 믿는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면,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중풍병자도 데리고 왔잖아요. 이런 이웃들이 있어요. 이런 이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여기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지만은 이 이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과 질병과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면은 부러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우리보다 부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돈 있으면 뭐해? 권력 있으면은 좀 있으면 죽어가지고 어디 가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잠시 잠깐 사는 여기에서 불쌍한 마음 갖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이건 자기 맨날 친구인데, 동네 사람인데 말을 못 듣고 말을 못 하니까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불쌍히 여겼는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불쌍히 여겨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세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예?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요? 맨날 자기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그래갖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맨날 막 그렇게 기도해도 오래 응답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새벽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들어오니까는 그날은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니 불쌍해. 이 불쌍해 보이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 미운 마음이 막 들다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오늘 이 사람처럼 주님께로 데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려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안수해달라고. 이 중보기도예요. 간청했잖아요. 우리 간청이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자기 문제로 해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이웃의 문제, 우리 같은 성도의 문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기 문제도 아닌데 이웃을 데려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만져주세요. 만져주면 이 불쌍한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 간청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안수해달라 그랬는데 안수해주면 그냥 이렇게 안수해주죠.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고 안수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안수해주면 그냥 머리에다 손놓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이제 보세요. 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이제 한 10명이 왔든지 20명이 왔든지 몇 명이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무지정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으로 왔을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병자를 고쳐내는 자, 오비용례를 행하는 자, 아마 이게 호기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안수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탁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 모인 군중들 중에서 그 사람들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에서는 떠났어요. 예수님이. 한쪽으로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죠.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예수님의 침을 대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이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해요.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오병이어의 기도를 할 때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하루도 오늘도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했다는 거예요. 에바다. 그는 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람어로 열려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듣고 말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하시지 않으면 손가락에 귀를 넣고 또 침을 뱉어서 이렇게 혀에다 대고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는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거기 함께 있었던 무리로부터는 떠났지만은 이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보면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하잖아요. 이 소규모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좀 주의를 집중시켜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병 고침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중하게 하려고. 그냥 안수했으면 집중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귀에다 손을 넣고 막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맹인의 눈을 밝히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강의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 공부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지만은 확실히 믿지 않거나 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잊어먹잖아요.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미쳐. 그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인 왕으로 갔다가 이렇게 메시아로 올라오고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치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는 거지, 성취. 그죠? 근데 그냥 병 고치고 갔으면 또 그냥 그건 잊어먹고 이사야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믿죠?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그러지? 침을 뱉어도 이걸 해야 되고 왜 그러면서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마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병을 고치고 귀머거리 귀 열어주고 혀 풀어주고 그런 마술 이 기적을 행하는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내가 누구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다 오셨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혀를 풀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또 중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 그 좀 이렇게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또 이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36도 37절에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귀가 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다. 예수님 상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본다고 하거나 듣는다고 하나 실제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소경이라고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제 아까 막 귀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귀가 열려야 돼. 진짜 치유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면 다 보여요.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 여러분 귀가 안 열려서 그래. 귀가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으니 여러분 40동안 이 목사가 가만히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집중되지도 않고. 예? 근데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면 어느 날부터 막 말씀이 쏙쏙쏙쏙쏙 막 들어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 들으라고 안 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7번이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혀를 풀어주셔가지고 이 혀가 여러분 여기서 말은 잘하죠. 다른 말은 잘하는데 왜 복음의 말은 못해요? 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말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다른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청산유수로 말은 잘하는데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혀가 묶여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이 혀를 영적인 혀를 풀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야기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자주 어디서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 그랬나요?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예수님의 일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기도하고 안전병기를 보통 일으키면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기적에다 초점을 맞춰버려요. 기적에다가. 예? 그 예수님이 자꾸 이런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게 더 중요한데 어제도 우리 구역장 공부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줬더니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관심 안 갖고
귀신 쫓아냈다고 좋아해서 제자들 달려오니까 예수님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신앙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잖아요. 바로 잡아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를 받아 자꾸 어떤 사람 정치적인 인물을 보고 막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니까 이렇게 한 이 기적 이것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전파했는데 이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어요. 어떤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이해하는 귀가 들렸어요. 들리는. 그걸 올바로 이해하기는 혀가 풀렸어요. 그래서 단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가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와 막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넘치고 이걸 지금 눈앞에서 받고 이 디모데는 자기 귀가 열렸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여러분 저 막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콱 산에서 내려오면은 댐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댐으로 열어야 돼. 안 그러면 댐이 무너져요, 나중에. 은혜가 막 팍 내려야 돼.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수지도 마르고 다 마르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마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면은 이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상승작용이라 했잖아요. 제가. 한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인생 찾고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더 나가서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지금 이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상승작용.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어제도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신비주의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그냥 전부 그냥 칭찬한 것 같은데 그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30절 말씀한 거예요. 거기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뭐가 돼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나요. 살아나. 바로 그 말이에요. 좋았더라.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영생이 얻어지고 새 생명이 얻어지고 그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고 이 사회가 더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역사가 뭐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크게 체험하고 또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그 사람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체험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전도의 상승작용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